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혼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당신의 생각을 교육함으로써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책 얻기도 전에 가족을 떠났고 학교에서는 낡은 옷과 텅 빈 도시락 때문에 늘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그는 글을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넌 커서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 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17살에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5살이 되던 어느 날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거나 환경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생각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심어준 거짓된 말들을 지워나갔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들의 결과물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모습이 될 것이다. 오늘날 그 남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자네를 이렇게 바꾸었나?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운도, 배경도 아니었네. 나는 내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결심했을 뿐이야. 생각하는 방식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로 했지. 내가 한 것이라곤 오직 내 마음을 바꾼 것, 그것뿐이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배경이나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당신이 겪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진정으로 변화해야 할 단 한 가지가 바로 당신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교육하라는 것은 단순히 학위를 따거나 책을 더 많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고 당신의 생각을 훈련하며 삶의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당신을 흔들 수는 있지만 결코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견고한 정신적 요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잠시 타올랐다 사라지는 동기부여가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정신의 변화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훈련하고 초점을 조절하며 두려움을 잠재우고 감정보다 더 큰 목소리로 믿음을 선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한때는 무력감과 수치심 속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공은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더 나은 인맥을 가졌거나 고난이 적었던 다른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삶을 뒤흔든 진리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구절은 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의 진리에 제 생각을 맞추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기적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 자신감과 습관, 그리고 제 삶 전체가 변화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영감을 받는 것을 넘어 변화되기를 선택하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연이나 강요가 아닌
새롭게 교육되고 힘을 얻은 마음에 의한 변화를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교육할 때 당신은 그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밀림의 왕, 사자의 마음가짐을 선택하십시오. 정글에서 사자는 가장 크지도, 가장 빠르지도, 가장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코끼리는 더 크고, 치타는 더 빠르며, 악어는 물속에서 훨씬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사자는 왕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사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자는 목표에 집중합니다. 사자는 혼돈 속에서도 마치 그곳이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당당히 걸어 들어갑니다. 그가 최고여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최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교육의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까지도 바꿉니다. 오늘 당신은 사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두려움들이 당신의 정글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어쩌면 진짜 싸움은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교육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고개를 숙이고 혼란이 달아나며 장애물이 기회처럼 보이게 만드는 날카롭게 훈련된 마음가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꿈의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가짐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고 결국 제 삶은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 없고 집중하며 믿음으로 가득 찬 사자의 마음가짐을 개발할 때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교육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전쟁터로 들어가 봅시다. 한번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당신이 패배했던 싸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신이 똑똑하지 않아서도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전쟁터는 당신의 직장이나 관계, 재정 상황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쟁터는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화하면 당신의 삶도 따라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외부적으로 아무리 많은 변화를 시도해도 똑같은 실패의 패턴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칼을 들고 하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절벽에서 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질문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사탄은 하와의 생각을 공격했습니다. 왜일까요? 사탄은 당신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 하나만 심을 수 있다면 굳이 당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위대함을 보는데도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예쁘지도 똑똑하지도 재능 있지도 않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좋은 직장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자신이 사기꾼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자신이 이 성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나는 심히 기묘하게, 경이롭게 지음받았다. 어쩌면 만약이 아니라 나는 그러한 존재다. 그녀는 매일 아침 믿어지지 않는 날에도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고 아래로 향했던 시선이 들렸습니다. 그 말씀은 그녀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녀는 수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교육하고 재프로그래밍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경력은 단순히 발전한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녀 안에 있던 세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당신의 생각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든, 얼마나 넓은 인맥을 가졌든, 심지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거짓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당신의 삶은 그 속박을 그대로 반영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언제나 당신 주변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당신의 생각 속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너는 너무 망가졌어. 너무 늦었어. 넌 절대 회복하지 못할 거야. 넌 언제나 실패할 거야. 만약 당신이 이 거짓말들을 진리로 맞서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활짝 열린 문이 있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갇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에 눈뜰 때 시작됩니다. 진리는 정보를 주는 것을 넘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배울 수 있었다면 진리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가 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심지어 당신의 감정이 말하는 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세상이 당신의 생각을 선택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날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열기 전에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묻기 전에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그저 아름다운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로운 생각을 해야 하고 자신감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 묵상해야 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교육받을 때 어떤 폭풍도 당신을 흔들 수 없고 어떤 실패도 당신을 정의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될 때 당신이 너무 커서 오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산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깨닫든 못하든 당신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먹고 소비하고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정크푸드로 건강해질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과 운명 또한
정신적 정크푸드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신학적 선언을 넘어선 생존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여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하실 때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힘이나 천사의 도움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분의 검이었고 전략이었으며 영혼의 양식이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당신의 감정, 습관, 인격, 그리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확장시키거나 비전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대하거나 두려움을 확대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을 조장하는 뉴스, 험담으로 가득한 대화, 피상적인 오락, 그리고 불신을 말하는 사람들만을 계속 접한다면 당신의 영혼이 메마르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영광을 넣으면 영광이 나옵니다. 수년 전 저는 성인 시절 대부분을 우울증과 싸워온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며 진심으로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는 공포 영화를 보고 슬픈 음악을 들으며 비관적인 글들을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어둠으로 가득 채우고는 왜 빛을 볼 수 없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대신 믿음을 마음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찬양으로 시작하고 집안 곳곳에 말씀 카드를 붙였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는 목소리를 차단하고 자신을 세워주는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우울증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 힘이 돌아오고 기쁨이 자라나고 희망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즉시 변해서가 아니라 그의 식단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려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고 믿음에게 양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패배를 먹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혼돈을 삼키면서 평화 가운데 걸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싶다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은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승리는 환경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거짓의 진리로 맞설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정신적인 메뉴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굶주리게 하고 두려움을 살찌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영혼을 채우고 있습니까? 이제 정신적 훈련의 힘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온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혼란스럽거나 공황에 지배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련되고 명료하며 강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정신적 훈련의 가장 강력한 예 중 하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가졌던 이 젊은이는 궁전이 아닌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거기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쓴 뿌리가 우리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함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감옥 안에서 행정학을 연마하고 꿈을 해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도를 하나님의 약속에 계속해서 맞추었습니다. 바로 왕이 그를 불렀을 때 요셉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궁전에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감옥에 살면서도 궁전의 마음가짐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당신의 지금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훈련의 장입니다. 당신이 문제 대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매일, 당신은 정신적 훈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왔다가 사라지지만 훈련은 남습니다. 동기부여는 감정이지만 훈련은 결단입니다. 당신이 지금 감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준비하십시오. 공부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성장하십시오. 어느 날 부르심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당신은 허둥댈 필요 없이 이미 준비된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삶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의 존재를 만듭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 운명의 운전대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동기부여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어떤 일들이나 몇 가지 일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작게 믿고 제한적으로 생각하며 실패를 내면화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믿음은 당신의 상황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아무도 당신을 뽑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복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면 10번 넘어졌더라도 당신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군사 경험도 갑옷도 칼도 없는 10대 양치기였습니다. 그는 물매와 믿음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는 거인의 얼굴을 보며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두려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거인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셜미디어를 보며 혼돈을 흡수하는 대신 선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택함 받은 자다. 나는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다. 나를 대적하여 만든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신은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믿음을 형성하고 어떤 거짓도 뚫을 수 없는 진리의 요새를 마음속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화는 당신의 마음이 혼돈이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될 때 찾아옵니다. 평화는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열의 결과입니다. 한때 20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고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더 이상 실패자나 범죄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속받고 회복되었으며 새로운 목적을 부여받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석방되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전과자들이 희망을 찾도록 돕는 사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정열의 힘입니다. 과거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 주님, 이 일을 통해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 이야기에 부서진 조각들조차도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늘에 맞추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정렬되면 당신의 삶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결코 당신을 비껴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당신의 마음을 교육할 때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정말로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세상처럼 생각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즉 능력과 목적과 온전한 평화의 마음을 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방황하는 생각, 불안한 마음, 우리가 믿었던 모든 거짓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려움과 혼란 속에 가두었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능력과 목적 안에서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교육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도전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전쟁터이지만 동시에 승리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혼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당신의 생각을 교육함으로써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채 걷기도 전에 가족을 떠났고 학교에서는 낡은 옷과 텅 빈 도시락 때문에 늘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그는 글을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넌 커서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 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17살에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5살이 되던 어느 날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거나 환경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생각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심어준 거짓된 말들을 지워나갔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들의 결과물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모습이 될 것이다. 오늘날 그 남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자네를 이렇게 바꾸었나?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운도, 배경도 아니었네. 나는 내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결심했을 뿐이야. 생각하는 방식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로 했지. 내가 한 것이라곤 오직 내 마음을 바꾼 것, 그것뿐이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배경이나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당신이 겪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진정으로 변화해야 할 단 한 가지가 바로 당신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교육하라는 것은 단순히 학위를 따거나 책을 더 많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고 당신의 생각을 훈련하며 삶의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당신을 흔들 수는 있지만 결코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견고한 정신적 요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잠시 타올랐다 사라지는 동기부여가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정신의 변화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훈련하고 초점을 조절하며 두려움을 잠재우고 감정보다 더 큰 목소리로 믿음을 선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한때는 무력감과 수치심 속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공은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더 나은 인맥을 가졌거나 고난이 적었던 다른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삶을 뒤흔든 진리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구절은 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의 진리에 제 생각을 맞추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기적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 자신감과 습관, 그리고 제 삶 전체가 변화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영감을 받는 것을 넘어 변화되기를 선택하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연이나 강요가 아닌 새롭게 교육되고 힘을 얻은 마음에 의한 변화를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교육할 때 당신은 그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밀림의 왕, 사자의 마음가짐을 선택하십시오. 정글에서 사자는 가장 크지도, 가장 빠르지도, 가장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코끼리는 더 크고, 치타는 더 빠르며, 악어는 물속에서 훨씬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사자는 왕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사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자는 목표에 집중합니다. 사자는 혼돈 속에서도 마치 그곳이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당당히 걸어 들어갑니다. 그가 최고여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최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교육의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까지도 바꿉니다. 오늘 당신은 사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두려움들이 당신의 정글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어쩌면 진짜 싸움은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교육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고개를 숙이고 혼란이 달아나며 장애물이 기회처럼 보이게 만드는 날카롭게 훈련된 마음가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꿈의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가짐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고 결국 제 삶은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 없고 집중하며 믿음으로 가득 찬 사자의 마음가짐을 개발할 때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교육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전쟁터로 들어가 봅시다. 한번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당신이 패배했던 싸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신이 똑똑하지 않아서도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전쟁터는 당신의 직장이나 관계, 재정 상황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쟁터는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화하면 당신의 삶도 따라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외부적으로 아무리 많은 변화를 시도해도 똑같은 실패의 패턴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칼을 들고 하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절벽에서 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질문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사탄은 하와의 생각을 공격했습니다. 왜일까요? 사탄은 당신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 하나만 심을 수 있다면 굳이 당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위대함을 보는데도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예쁘지도 똑똑하지도 재능 있지도 않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좋은 직장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자신이 사기꾼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자신이 이 성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나는 심히 기묘하게 경이롭게 지음받았다. 어쩌면 만약이 아니라 나는 그러한 존재다. 그녀는 매일 아침 믿어지지 않는 날에도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고 아래로 향했던 시선이 들렸습니다. 그 말씀은 그녀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녀는 수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교육하고 재프로그래밍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경력은 단순히 발전한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녀 안에 있던 세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당신의 생각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든, 얼마나 넓은 인맥을 가졌든, 심지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거짓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당신의 삶은 그 속박을 그대로 반영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언제나 당신 주변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당신의 생각 속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너는 너무 망가졌어. 너무 늦었어. 넌 절대 회복하지 못할 거야. 넌 언제나 실패할 거야. 만약 당신이 이 거짓말들을 진리로 맞서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활짝 열린 문이 있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갇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에 눈뜰 때 시작됩니다. 진리는 정보를 주는 것을 넘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배울 수 있었다면 진리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가 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심지어 당신의 감정이 말하는 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세상이 당신의 생각을 선택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날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열기 전에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묻기 전에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그저 아름다운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로운 생각을 해야 하고 자신감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 묵상해야 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교육받을 때 어떤 폭풍도 당신을 흔들 수 없고 어떤 실패도 당신을 정의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될 때 당신이 너무 커서 오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산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깨닫든 못하든 당신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먹고 소비하고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정크푸드로 건강해질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과 운명 또한 정신적 정크푸드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신학적 선언을 넘어선 생존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여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하실 때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힘이나 천사의 도움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분의 검이었고 전략이었으며 영혼의 양식이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당신의 감정, 습관, 인격, 그리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확장시키거나 비전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대하거나 두려움을 확대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을 조장하는 뉴스, 험담으로 가득한 대화, 피상적인 오락, 그리고 불신을 말하는 사람들만을 계속 접한다면 당신의 영혼이 메마르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영광을 넣으면 영광이 나옵니다. 수년 전 저는 성인 시절 대부분을 우울증과 싸워온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며 진심으로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는 공포 영화를 보고 슬픈 음악을 들으며 비관적인 글들을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어둠으로 가득 채우고는 빛을 볼 수 없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대신 믿음을 마음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찬양으로 시작하고 집안 곳곳에 말씀 카드를 붙였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는 목소리를 차단하고
자신을 세워주는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우울증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 힘이 돌아오고 기쁨이 자라나고 희망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즉시 변해서가 아니라 그의 식단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려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고 믿음에게 양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패배를 먹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혼돈을 삼키면서 평화 가운데 걸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싶다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은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승리는 환경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거짓의 진리로 맞설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정신적인 메뉴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굶주리게 하고 두려움을 살찌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영혼을 채우고 있습니까? 이제 정신적 훈련의 힘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온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혼란스럽거나 공황에 지배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련되고 명료하며 강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정신적 훈련의 가장 강력한 예 중 하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가졌던 이 젊은이는 궁전이 아닌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거기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쓴 뿌리가 우리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함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감옥 안에서 행정학을 연마하고 꿈을 해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도를 하나님의 약속에 계속해서 맞추었습니다. 바로 왕이 그를 불렀을 때 요셉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궁전에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감옥에 살면서도 궁전의 마음가짐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당신의 지금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훈련의 장입니다. 당신이 문제 대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매일 당신은 정신적 훈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왔다가 사라지지만 훈련은 남습니다. 동기부여는 감정이지만 훈련은 결단입니다. 당신이 지금 감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준비하십시오. 공부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성장하십시오. 어느 날 부르심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당신은 허둥댈 필요 없이 이미 준비된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삶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의 존재를 만듭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 운명의 운전대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동기부여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어떤 일들이나 몇 가지 일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작게 믿고 제한적으로 생각하며 실패를 내면화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믿음은 당신의 상황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아무도 당신을 뽑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복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면 10번 넘어졌더라도 당신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군사 경험도 갑옷도 칼도 없는 10대 양치기였습니다. 그는 물매와 믿음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는 거인의 얼굴을 보며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두려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거인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셜미디어를 보며 혼돈을 흡수하는 대신 선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택함 받은 자다. 나는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다. 나를 대적하여 만든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신은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믿음을 형성하고 어떤 거짓도 뚫을 수 없는 진리의 요새를 마음속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화는 당신의 마음이 혼돈이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될 때 찾아옵니다. 평화는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렬의 결과입니다. 한때 20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고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더 이상 실패자나 범죄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속받고 회복되었으며 새로운 목적을 부여받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석방되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전과자들이 희망을 찾도록 돕는 사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정렬의 힘입니다. 과거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 주님, 이 일을 통해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 이야기에 부서진 조각들조차도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늘에 맞추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정렬되면 당신의 삶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결코 당신을 비껴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당신의 마음을 교육할 때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정말로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세상처럼 생각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즉 능력과 목적과 온전한 평화의 마음을 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방황하는 생각, 불안한 마음, 우리가 믿었던 모든 거짓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려움과 혼란 속에 가두었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능력과 목적 안에서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교육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도전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전쟁터이지만 동시에 승리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혼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당신의 생각을 교육함으로써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채 걷기도 전에 가족을 떠났고 학교에서는 낡은 옷과 텅 빈 도시락 때문에 늘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그는 글을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넌 커서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 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17살에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5살이 되던 어느 날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거나 환경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생각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심어준 거짓된 말들을 지워나갔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들의 결과물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모습이 될 것이다. 오늘날 그 남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자네를 이렇게 바꾸었나?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운도, 배경도 아니었네. 나는 내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결심했을 뿐이야. 생각하는 방식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로 했지. 내가 한 것이라곤 오직 내 마음을 바꾼 것, 그것뿐이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배경이나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당신이 겪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진정으로 변화해야 할 단 한 가지가 바로 당신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교육하라는 것은 단순히 학위를 따거나 책을 더 많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고 당신의 생각을 훈련하며 삶의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당신을 흔들 수는 있지만 결코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견고한 정신적 요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잠시 타올랐다 사라지는 동기부여가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정신의 변화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훈련하고 초점을 조절하며 두려움을 잠재우고 감정보다 더 큰 목소리로 믿음을 선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한때는 무력감과 수치심 속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공은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더 나은 인맥을 가졌거나 고난이 적었던 다른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삶을 뒤흔든 진리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구절은 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의 진리에 제 생각을 맞추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기적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 자신감과 습관, 그리고 제 삶 전체가 변화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영감을 받는 것을 넘어 변화되기를 선택하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연이나 강요가 아닌 새롭게 교육되고 힘을 얻은 마음에 의한 변화를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교육할 때